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39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혜로운 영혼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입니다. 인생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종으로 살 것인가 아들로 살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과 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아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내세의 문제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죽은 사람을 보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천국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축복만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화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초보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한다고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아담이 범죄를 한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직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가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없고 죄인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다 의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의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많겠습니까? 의인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이 많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수많은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는 악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슬피 웁니까? 그것은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보니까 악인이 자리에 있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악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면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과 교회를 비유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안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비유가 마치 세상과 교회를 비유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일입니다. 모든 비유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비유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인이 많은가 악인이 많은가는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다른 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어느 정도 적은가를 성경에서 이미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습니까? 아마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분별을 한다면 300명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를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 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 악을 행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점 더 악에 깊이 빠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 악이 너무도 좋게 보이고 분명히 선한 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이 시대는 오히려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을 너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슬피 울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슬피 울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는 이제 죄의 문제는 여러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 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악을 가르쳐 줘도 사람들은 그 교회에 포성으로 묶여서 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고 또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명으로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죄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다릅니다. 그 어떤 한 가지라도 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아니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외식도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악한 일을 하는데 너무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집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악인의 교회인가 의인의 교회인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누가 악인인가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가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악인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기를 거절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의 집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집은 여러분 악인의 집입니다. 제가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1조, 각종 예배, 성만찬의 행위, 절기, 그리고 정해진 헌금,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헌금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화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드려도 안 빠져나옵니다. 악한 자와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사하는 자는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교회 안에서 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인사만 해도 안 됩니다. 인사를 한다는 자체는 그 악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집에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악인이 있는 교회, 악을 행하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정말 혈육이라도 끊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혈육과 척을 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결단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다 악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도 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내가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악을 우리는 안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전혀 행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알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악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이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말고 정말 배설물과 같이 그것을 내 마음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양이라도 내게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지 율법의 행위를 하고 또 외식을 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 외식을 버린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버리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늘 이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늘 이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그 악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이방인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 곧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본문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성도는 이 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십니다.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불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지 도무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불법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초원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마치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에 종노릇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죄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율법을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초등학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세상 사람도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셨다고 마치 하늘의 학문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다면 역시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그들이 이 세상에 천한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왜 다시 율법을 지키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빤히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면서도 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 천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 어찌 되었든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어기면 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그 종노릇하는 데서 꺼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니,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종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분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노릇을 바로 가르쳐 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들이 주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이단 취급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변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초등학문에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초등학문을 반드시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을 지키니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달을 지키니까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외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날에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일이라는 날이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그것이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돼야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미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헛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헛되다는 말씀은 초등학문의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초등학문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율법을 지키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시작은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킴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나에게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또 외식이 보인다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아직도 저 외식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마치 소가 푸죽간에 끌려들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오늘날 이 교회 안의 실정을 보고 암담하고 참담하기가 하나님 그지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어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알고 참으로 우매한 삶에 허덕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7,000일을 남겨두셨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을 한국교회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는 율법의 종교 행위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